예배 드리기 전에 장로님 한 분만 저한테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달할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 함경 장로님 올라오세요.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 작업하는 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뭐 하러 오셨습니까? 공동의회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죠? 우리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고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이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재직해, 강해, 그 모든 것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죠. 예배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란 무언가를 예배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무언가를 어떤 것이든 예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일본에는 700만 이상의 잡신들이 있습니다. 잡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예배를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돌을 매달아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골목골목마다 무언가를 놔두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빌딩의 꼭대기에 가보면은 어느 그 꼭대기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개수가 800만, 700만에서 800만의 잡신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일본이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러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예배를 했습니다. 우상에게 예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단을 쌓아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고 무언가에게 또한 예배를 하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에 대한 막연한 경배와 소망과 바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몰랐지만은 예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절에를 다녔습니다. 절에를 다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좋은 곳이든 어떤 곳이든 이렇게 독불 혼자 방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도 혼자 독방에서 제사를 지내려면 돈도 많이 주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됩니다. 독불공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예배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만족감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 천리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따라가서 이렇게 가봤는데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막 절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남녀 호랭이교는 밥상을 펴놓고 또 주문을 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귀신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그러한 영이 예배를 받는, 무언가를 예배를 하는, 예배의 대상을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모른 채 막연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그러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은 아는 것을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태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간의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유태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구원의 계획과 드라마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유대인을 통하여 알려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의 대상을 알았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지식적인 인식으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의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고 계십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경배받아야 할 찬송받으시라는 이 사실을 아는 그것으로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경배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예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그 앞에서 떠느니라. 여러분 무당들한테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무당들한테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찾아가 보진 않았지만 무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까지 와서 구설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일은 막 방울을 흔들고 대나무를 흔들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무당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신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신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다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참 예배자입니까? 참 예배자는 첫째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영적인 교통함, 이 생명의 연합,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예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다. 이건 안다고 우리가 예배자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는데 예배 대상은 정확하게 분명한데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과 나의 영이
이 교류하고 있는가라는 거란 말입니다. 참 예배자가 있다면은 거짓 예배자가 또한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문을 강하게 해석을 하면 참 예배자들 이란 뜻입니다. 참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그들 모두가 영으로 예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우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이 우리라는 이 표현은 무엇인가? 혈통적인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요 이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인간이 아니라 이면적 인간이 참 인간이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영어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참 유대인이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영으로 예배하는 순간이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나는 경험을 해야만이 이것이 참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셨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고 또한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고을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참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지 우리의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 기업의 고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곧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심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의 1장 46절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찬송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이 나오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내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이 기뻐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했다. 이거는 과거동사고 기뻐했다. 영이 기뻐했다. 영이 기뻐한 결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죽었던 영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속받은 우리의 영이 회복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생각과 육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장 이 존재의 중심부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통하는 이러한 중심부인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 혼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못하면 우리의 이 혼적인 모든 되어지는 현상 세계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억압하고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립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우리의 영은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 내면 세계에 일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영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받으소서. 이 박정호 씨의 찬양이잖아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한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영은 뉴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처소인 영을 뉴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 혼을 정신적인 이 세계 그리고 이성적인 이 판단력 이런 것을 혼이라고 그러는데 프시케라고 그래요. 프시케. 그리고 우리 이 육체를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서는 영혼 같이 씁니다. 영혼은 영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영과 혼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은 영과 혼과 육은 이렇게 각각의 독립된 존재로서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온 존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그를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면의 세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따지고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은 진리를 통하면은 우리의 영은 거듭난다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역사의 중심부에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치루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교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입니다. 참 예배자. 우리는 절에 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우상 분별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러나 영적으로 영이신,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참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자,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를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 라는, 이 찾아다니신다는 말은 수색하신다, 조사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아버지와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소유한 자들의 이 예배를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참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모두 참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24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을 갖는 그런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은 바 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